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 어린이였는데 커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오늘 참석하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시카고는 겨울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날씨인데 그 추운 날씨 가운데서 집에서 한 5km가 넘는 3마일이 넘는 떨어진 곳에 주일학교를 다니는 교회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가까운 데도 교회가 많은데 그 먼 데를 버스 차비도 없으니까 걸어서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먼데도 늘 그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5km를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가까운 교회에 다니는 어른이 물어봤어요. 얘야,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너는 왜 그 먼 데까지 매일 가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무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행복에로의 길을 쓴 저자 나라모어는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에라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여러분 먹고 또 이런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나오지. 탕부라고 정말 아버지가 한심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좀 미리 당겨 주시지요. 무슨 얘기냐?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서 물려놓은 것이 유산인데 이 자식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미리 좀 달라는 거야.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인데 좀 미리 좀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식은 그냥 쫓아내버리고 야단치고 그럴 텐데 이 아버지는 한심하게도 그 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주로 부동산이나 이런 뭐가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 그거 정리하고 처분하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얘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해외로 나가는 거야. 해외로 이민 가는 거야. 그냥 그 많은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먼 나라에 가서 그거 다 쓰게 됩니다. 돈을 막 쓰니까 전부 다 오빠 그러고 달려들겠지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돈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신발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모으기가 힘들지 쓰는 일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돈 쓰려고 해보세요.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고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게 되고 신발도 떨어지게 되고 옷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흉년이 왔네. 흉년이 오게 되니까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나 뭐가 되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돼지치는, 이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돼지치는 것인데, 이 돼지치는 것이라도 하겠다 하면서 돼지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고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아주 비참한, 그 집에서 귀공자였는데 그 귀한 아들이 이제는 저 외국에 나가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이 있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줄여 죽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 내가 비록 아버지 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를 그냥 종의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그냥 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언제 나오나 하면서 늘 집 밖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여러분 당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 보셨죠? 보면 거짓골을 하고 온 몸이 다 낡아지고 병을 얻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집에 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들은 뒷모습 걸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죠. 아들이구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냥 뛰어서 아들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뛰어서. 여러분 동양에서는 문화 가운데 어른이 어떻게 뜁니까? 아이들이 뛰어오는 것이지 어른은 점잖게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어른은요 자기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내가 너무 잘못했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시면 고맙게. 빨리 가야 돼. 지금 잔치에 늦으랴.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가져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가 잃었던 모든 자녀의 모든 권한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 이제는 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그 돈 가지고 어디서 뭐 했냐 이 자식아. 너는 낯짝이 있냐? 그런 거 따지고 좀 청문회를 좀 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동네 사람 창피하잖아.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아들이 오면 그냥 뒷방에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창피해가지고 그 꼴을 하고 어디라고 여기 오니? 너는 얼굴도 없냐?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야단치고 혼 좀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난날 잃었던 다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본문을 볼 때 늘 한편 생각하면 늘 이 아버지가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나왔지. 그런 아들이 나왔지.
그 아들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다 품고 용서해주고 그게 뭐야? 그래도 적어도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 말이지. 어디서 그 많은 돈 다 쓰고 이렇게 왔냐?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자녀를 다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시대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현대 사회 풍요로운 사회죠. 옛날에 비하면 그죠? 옛날에 비하면 풍요롭죠. 그래도 집에 TV도 있고 차도 웬만하면 있고 먹는 것도 다 웬만하면 다 있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부부 사이도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서로 의심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오셨던 김창옥 교수, 소통 전문가인 교수,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에 어머님은 초등학교 못 나오셨으니까 어머님에게 책 산다고 하면서 영한사전 산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엄마 영한사전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돈 줘. 그래. 10,000원 주세요. 어머니가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한 거야. 사 먹고 놀고. 그리고는 한 달 있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엄마 한영사전 사니까 돈 주세요. 아니 지난번에 무슨 사전 산다고 돈 달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영한사전이고 지금은 한영사전이고 엄마는 몰라서 그래. 엄마는 몰라서. 엄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뭘 알겠냐 생각하고 엄마에게 이렇게 한 거지. 왜 엄마가 몰랐겠어요? 그죠? 엄마가 속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다 사주고 돈 주고. 이분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한 가지는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다짜고짜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창피할 정도로 정의의 칼을 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너 빨리 실토하란 말이야. 너 빨리 얘기해. 때로는 못 본 척도 해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요즘 너무 똑똑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이 없어요. 정의의 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쫙 대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잖아. 맞아요. 틀렸어요. 아이들 어리니까 틀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 늘 말씀드려요. 공사 중이라고 under construction 말씀드렸죠.
공사 중인데 먼지도 나고 엉망이죠. 그러면 공사 중인 현장 가보면 이게 무슨 교회 건물이야, 이게 뭐야 이거.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 어머님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고 뭐 영어 못 하시죠 물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저희 어머님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보고 네가 공부해서 박사가 돼야 된다 그런 거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알아서 공부하고 제가 오늘 이 길을 오게 된 것이고 어머님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오게 된 것이지 부모들이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많은 상처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실수한 것들 그렇죠? 어릴 때 잘못한 일이 워낙 많거든요. 그런 거 없는 아이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좀 본받으셔야 돼요. 본받고. 제가 주변에 보면 소위 잘 똑똑하다는 사람들, 소위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 자녀 가운데 삐뚤어진 자녀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목회자들이 아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돼. 너 그 따위로 그렇게 행동하면 돼.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참죠. 어릴 때는 참고 참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는 결론은 이 한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대단한 것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사랑해 주시면 끝. 남편이 아내에게 대단한 것 선물 못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구 어디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세요? 난 요즘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도 해줘야 되고 좋은 놀이터도 해줘야 되고 외국 여행도 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지.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 아이들 그런 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안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안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가 많죠. 우리 부모들은.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들을 그냥 안아주는 거야. 오케이, 그냥 안 따지는 거야. 우리 손주 이렇게 이쁘고.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까이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는데 또 부모들은 그래. 아이 할아버지 무조건 그러니까 애가 저러지. 아니야. 네 때문에 애가 저러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뭐가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탕자 아버지가 보여준 이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요. 사랑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 그 사랑만 받으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게 되고, 오늘 시간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어린이날에서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고 다 못 다녔는데 사랑 하나만으로 세계를 움직인 한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09년) 미국 켄터키주 호젠빌의 한 농장 작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10살에 잃었고 그는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으며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무려 10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았으며 사랑하는 자녀를 2명이나 먼저 보내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을 귀히 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때론 가난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그를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도 정중히 그리고 공평히 대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며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흑인들을 보며 흑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는 노예들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 또한 피부 색깔로 분리될 뻔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1위로 뽑혔으며 미국인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우리는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라 부릅니다. 아멘. 예. 다 없어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학교 못 다녀도 성경 말씀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어린날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 받으니까요. 어머님의 그 어릴 때 사랑받고 어머님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의 말씀을 어머님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정치하니까 세계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모두도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정의의 칼로 여러분이 관계 맺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정의의 칼로 사울을 죽였다면 나발을 죽였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귀한 여러분 자녀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탕자처럼 방황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늘 5월 5일 어린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이제는 더 이상 따먹지 말게 하시고 선악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하다가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에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날에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귀한 손주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땅의 어린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저들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는 자녀들, 버려진 많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나온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드린 일천 번째 예물도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종들의 귀한 가정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다 친히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더욱더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벽에 차량 운행할 때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